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심심찮게 제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계신 걸 볼 때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는 제가 죽으면 할렐루야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저 박수치고 참 우리 박 목사님 잘 죽었다, 하늘나라 갔구나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뭐 슬퍼할 거 뭐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좀 슬퍼하겠지만 김희정 씨 잘 알아들어요? 우리는 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다르게 세상을 살고 우리의 또 미래도 또 새롭게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과거에 다 있었고 뭐 새로운 것이 있겠냐, 해 아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러한 말씀만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 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희망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늦춰지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품이죠. 자연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산, 푸른 바다, 큰 바위, 뭉게구름, 넓은 하늘, 흘러가는 강물, 녹색의 잔디밭,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훨씬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우리들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셨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도 돋보이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탄생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동료 목사가 그 미랄교회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냐 그랬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미랄교회를 복 주셔서 이렇게 신생아를 5명이나 낳게 하시고 참으로 애국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만드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 귀한 생명, 하나님의 작품이 태어나는 여기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성경에도 풀과 같고 질그릇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없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죠. 130년 전 척박한 조선 땅에 여성 교육의 씨를 뿌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기념한 스크랜턴 상을 받기 위해서 선교지 이 IT는 대통령도 암살이 됐죠. 이 형편없는 치안이 아주 불안. 제 친구도 지금 IT 북부에서 거긴 좀 질서가 잡혔답니다. 선교사에 가랍니다만 그 IT에서 잠시 귀국한 헬렌 킴 선교사는 IT 현지에서 86명이 숙식하고 145명이 배우는
아가페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깽단에서 여기에도 찾아와 가지고 그녀에게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면 매달 얼마씩 상납해야 된다. 그렇게 욱박지르면서 만약 돈을 안 내면 이 학교를 폐쇄시키겠다고 그렇게 공갈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헬렌 킴 선교사는 그들을 향해 야, 너희들 그렇잖아도 내가 헌금이 바닥나고 후원금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너희들이 학교를 문 닫게 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이 깽단에 몰려가서 너희가 우리 애들을 먹이고 가르쳐 줄 거냐고 항의해서 결국 깽단이 손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불러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게는 IT가 거룩한 땅이었다고 말하는 헬렌 킴 선교사. 헬렌 킴 선교사가 IT 안 가고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아마 여성부 장관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직책과 참 남들이 우러보는 명예를 가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IT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깽단 두목이 학교를 굳이 하려는 이유를 묻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10년, 20년 뒤에 이 쓰레기 마을에서 IT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참 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참 그 이방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이러한 그 자선기관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던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짐승들과 달리 힘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인간은 참 훌륭하고 위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향한 나그네입니다. 인간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은 완벽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처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달려갈 길은 때로는 모래밭, 때로는 황무지, 때로는 진흙밭, 때로는 돌밭, 많은 그러한 길이 있었을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를 흘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길, 걸어가는 길, 바로 이것이 참 우리의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길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되는데 뭐 처소는 우리 익숙합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처나 처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시 만날 곳은 재림할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늘의 처소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곳 또한 우리 미랄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가 계신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인생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식 앞에서 끝나게 됩니다. 때로 부모보다 참 자식이 먼저 가서 그 자식 부모의 가슴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기다리다 보면 열차가 들어올 때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보훈병원 가는 열차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탄 인생 열차는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 열차를 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본향 하늘 날아가는 그러한 그 존재다. 전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첫 천국을 믿으시면 모두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멘이 작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이 늘 이 아멘 자꾸 강조합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뭐 아멘을 속으로 했든 뭐 몇 사람이 했든 아니면 크게 아멘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목사가 인정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자, 세 번째로 길 위의 선택.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건 더더욱 좋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즉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라 조화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공자가 말하기를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습니다. 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걸어가는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삶, 바람직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거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에 동의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길도 하나로 꿰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 바로 이것을 일관되게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얼마 전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90세로 세상을 떠난 홍계양 할머니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소 채소가게 노점상, 가사 도우미, 액자공장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집을 매각한 돈이 7억 1천만 원이 되었고 할머니의 유언대로 기부하셨습니다. 홍 할머니의 기부는 하나님께도 좋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한 극장에 들어가는 입장 무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공짜 좋아하잖아요. 야, 이 극장은 입장이 무료란다. 영화도 괜찮은데. 그래서 뭐 많이들 몰려 들어갔어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기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퇴장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그러고, 자, 이제 여러분들 돈 내고 나가세요? 돈 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까 입장이 무료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따졌습니다. 물론 입장은 무료지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이것은 퇴장료입니다. 퇴장료를 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퇴장료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희망 메시지, 구원 메시지도 항상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에 대한 정답표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항상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그 정욕, 이 땅의 것에만 취해 살다가 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뭐 세상의 정욕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다시금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이제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어거스틴 때부터 이어져 온 신학 논쟁으로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인 예정과 인간의 선택인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택하라는 말씀은 선택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뜻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그 자유의지와 선택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길은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사망의 길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강제 노동소는 지옥이지만은 지옥 속에서도 휴일이 되면 그래도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감시의 눈길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지하교인들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서너 명이 나름대로 허밍으로 280장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 걸려서 또 치도곤을 맞으니까 허밍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이 허밍으로 부르면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 부르는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죽을 만나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먼 훗날에 주님께 주시는 저 천국, 저 본향을 생각하면서 허밍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세상이 우리의 가까운 이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밀물이 들어오고 다시 밀려나가면 그 흔적은 없어집니다.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일을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하고 있고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을 향한 첫걸음이요. 기차로 말하면 경부선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라면 천국열차는 현재역에서 영원역까지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현재역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목적지를 모르고 차에 시동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심지어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다른 사람이 가는 곳이 좋아 보여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겨둔 채 어디를 가는지 모른 채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챙겨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목적지는 내가 갈 만한 곳인지도 살펴볼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려 하시나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곳엔 왜 가야 하나요?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나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알고 가야 할 이유를 알고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다면 내가 선택한 길 위에 모든 과정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 오늘도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안전 운행하시는 유쾌한 운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너를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할 길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갈 길을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